말씀을 중심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죠? 올해로 98주년 된 이제 3.1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에게 빼앗긴 그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 날이 되면 평소에 잊고 있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희생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3.1절을 지내시면서 누구를 한번 기억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보다가 TV에서 우연히 본 것이 이제 유관순 열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유관순 열사 가족들 9명이 다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도 끊고 그래서 나중에 훈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관순 이 한 분만 독립운동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고 또 오빠도 사촌 언니도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다가 이렇게 순국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좋게 기억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침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는데도 이것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단체겠습니까? 자제단. 3.1운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완용, 우리나라를 팔았던 이완용이나 전라북도 장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책이 일하는 이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자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명령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 총독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가 자제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이완용이나 이진호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기억된다 싶다면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본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온 이제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가나안 전역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후대들이 이 모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0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쭉 해서 12절까지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전무후무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역사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지도자 하면 모세라고 우리가 늘 손꼽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옆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또 마음속에 또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의 평가가 뭐 중요하나,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삶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오늘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혹시나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잘 가셨어, 이게 아니라 뭐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데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든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으로 남는다라면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후대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모세는 80살,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그는 40세까지 히브리파 출신, 히브리인 출신 중에서 애굽에서의 최초의 파로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와 꿈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지요. 그러나 한순간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고 거기서 무엇합니까?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40년을 지나면서 그에 있었던 야망, 내가 파라오가 되어야 될 그 야망들은 다 잊어버린 채로 그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노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던 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꿈과 사명을 바로 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말도 잘 못하니까 안 됩니다, 여러 번 거절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40년을 모진 세월을 지내면서 오늘 이 마지막 120세 되던 해에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진력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을 이 시대의 후대들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네요, 그렇죠?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뭔 꿈과 사명이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고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모세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꿈과 사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꿈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노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꿈이 없고 사명이 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그러한 젊은이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노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7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는 120세 청춘으로 살다 하나님께 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의 꿈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주신 꿈과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비록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전 세계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골방 가운데서 전 세계를 품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명 내가 불태우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무엇이죠? 모세였고 그러한 사람들을 후대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원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저 그냥 병원에서 골골 앓다가 가기 싫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자세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면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유명한 말이 있죠.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주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그 인생이 주님 앞에서의 복된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노인에게 꿈은요,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색다른 것이 아니고 남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늙은이는 뭐하나 그랬죠? 꿈을 꾸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꿈꾸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건강도 주실 것이고 또한 시간도 주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우리가 천국은 가야 되지만 너무 천국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죽는 그 상까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러한 꿈을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후대들이 그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후대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뜻이 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네가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40년 고생해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가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한 번 밟고는 죽어라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에게는 건강도 있었습니다. 120세 돼도 눈도 시력도 기력도 있는 그런 건강이 있었습니다. 또 하다못해 저 같으면 하다못해 이것도 하나의 제안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못 건너가지만 제 뭐는요 시신은 좀 가져가가지고 가나안 땅 양지 바른 곳에 묘지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세워두시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보다 건강보다 그에서 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내가 막판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내 후대들이 뭘 기억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왜 건너가 보고 싶게 하겠습니까?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데 그 강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인데도 그가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공로와 욕망을 보상받으려 했다면 그는 후대에 좋은 신앙인으로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야 너는 거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후대들을 압니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분이 돈 쫓아갔는지 명예를 쫓아갔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지 말하지 아니하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후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죠. 돈 쫓아가는 게 편하고 유익을 쫓아가는 게 편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후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번 페이스북을 보다가 3.1절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국무총리를 했던 분 가운데에 호가 일석이고 이름이 변영태라고 하는 총리를 지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굉장히 잘 믿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제 필리핀의 국제회의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을 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건네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건네는가 하면 그 국제회의를 참석해서 썼던 그 영수증하고 남은 돈 10달러, 지금은 10달러는 작은데 그 당시에 10달러 굉장히 좀 큰 돈이죠. 그 10달러를 남겨와가지고 대통령한테 드리더랍니다. 이걸 왜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여행 다니면서 회의한다고 다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직하게 쓴 돈에 대한 영수증과 거기에 남은 돈을 대통령에게 드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옆에서 보좌했던 장관을 보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 호텔에 가가지고 빨래를 직접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요즘도 공직자들 보면 막 나라 돈이라고 아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이분은 그 가운데서도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돈이니까 정직하게 남은 돈 나라에다가 다시 국고에 넣어놓고 그렇게 행했던 그러한 것.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참 무식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던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썼던 사자성어 가운데에 여주동행이란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지사충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멸사봉공 들어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저만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멸사봉공, 멸하다, 사사로운 이익은 멸하고 봉공, 공공의 이익을 봉사한다.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될까, 덕이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 후대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아마 이런 일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업 예배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폐업 예배.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했더니 문을 닫아야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면, 물론 그것이 어떤 세상적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대들은 그걸 기억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때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후대들은 분명히 본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후대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기억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음 세대가 갈 길을 닦아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9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어떤 장면입니까? 즉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의 영,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장면이지요. 그 결과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르듯이 여호수아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훈련을 시킨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모세는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 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를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모세가 아이고 그냥 내나 잘하지 하고 자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지나갔더라면 훗날에 후대들이 모세를 봤을 때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자기의 후대들을 위해서 준비할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당대 때만 누리고 갔구나라고 생각해서 모세를 생각할 때 참 무책임한 지도자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준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더니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사사시대, 자기 오른 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이 지도자를 훈련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킨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쓴 성경이 있죠.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모세오경을 신앙의 유산을 남겼고 그 토대 위에 바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후대들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해 놓는 것도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어진 건물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만 잘 누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더 많은 교육,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건물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길을 준비해 놓는 것,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좋은 지도자로, 좋은 신앙인으로 기억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죽을 때까지 꿈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 우리 후대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당대만 좋으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로 심고 또 우리가 그 길들을 닦아 나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라는 은혜가 우리 원래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끊이지 않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늙은이가 꿈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사명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갈 길을 닦아주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